시편 69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교독합니다. 여러분 읽어주시죠. 큰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축복함으로 인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완전한 가을입니다. 하늘 높고 아주 청명하고요. 길가에 코스모스는 이렇게 피어서 가을바람에 한들한들 춤을 추면서 한껏 가을의 정취를 이렇게 돋구고 있습니다. 산에는 도토리와 그리고 알밤이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다람쥐가 분주한 계절이 왔습니다. 아마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야 겨울 동안 배부르게 다람쥐들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왔습니다. 알밤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 알밤 죽고 싶잖아요. 줍는데 이게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거의 한 99%는 다 벌레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 밤송이도 크고 그 밤송이의 열매 밤알도 굵은데 근데 벌레도 안 먹었어요. 근데 그 나무는 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이런 나무였습니다. 우리가 화초를 교회 앞에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화단에서 가꿀 때 건강한 화초에는 이 진딧물들이 덤벼들지 못하는데 연약하고 병든 그 화초를 보면은 진딧물이 잔뜩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진딧물이 붙어가지고 양분을 다 뺏기니까 이렇게 누리끼하고 약하게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모든 화초에게 동일하게 해충이 덤벼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놈은 해충을 견디고 이기는 이런 강한 힘이 있더라고요. 봄에 교회 화단에 이제 봄꽃을 심습니다. 봄과 함께 예쁜 자태를 자랑하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봄꽃들은 이제 쉽게 시듭니다. 근데 그 중에 시들지 않는 똑같은 종류의 똑같은 봄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 봄꽃은 다른 건 다 시드는데 안 시들지 하고서 가봤더니 그 꽃이 심겨져 있는 흙이요. 굉장히 기름진 흙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원리도 이와 같습니다.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영적인 힘을 듬뿍듬뿍 받는 거예요. 그래서 받지 않으면은 건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서 목장에서 공급받지 못하면 약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은혜 받는 일에 무관심하고 또 게으른데요. 그러면 당연히 영적으로 헐떡일 수밖에 없고 영적으로 파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 받으면 건강하고 흔들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것들을 물리치는 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밤나무에 밤송이가 크고 알도 굵고 벌레도 덜 먹는 것 같이 우리의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건강한 나무같이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면 이단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고 원수의 사단의 공격이 와도 거기 잘 견디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어떤 악한 세력들이 공격해 와도요, 우리는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건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교회가 그저께죠. 23년절 9월 23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고 23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다 감사뿐이더라고요. 예. 요즘 제가요 감사를 찾아서 찾아 감사라는 제목의 삶을 한 주간 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그래서 선포했어. 나는 모든 일에 좋은 것을 찾아 감사한다. 감사한다. 예, 그랬어요. 이게 감사를 찾다 보니 감사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 전에 고민하고 아주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은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이런 때가 되면요 감사가 속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 생각으로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한데 그 감사가 마음에서부터는 진정한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요즘은요 모든 게 몽땅 감사해요. 예, 물고기가 여러분 물을 마시면 물속에서 헤엄치며 살듯이 우리는 감사 속에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감사하는 신앙은 건강하고 강한 신앙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삼본왕성교회에서 이름을 바꿀 적에 어떻게 무슨 이름을 바꿀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 그래서 건강한 교회로 제가 바꾸려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은혜왕성교회로 바꿨습니다. 예, 은혜왕성교회로 바꾸니까 은혜가 왕성하고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는 건강해야 되고 따라서 목장도 건강해야 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목원들, 모든 성도님들은 건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를 위해서 우리가 축의 목장 부흥회를 하고 있어요. 목장마다 스스로 추스려 일어나고 계속 전진하는 건강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능력 있는 성도들로 향해서 계속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 건강한 나무에서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같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장에서 크고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즘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위대한 교회에서 저기 부처님 같이 거룩한 부흥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주님이 모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이나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뢰하면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보십시오. 시인이죠. 문학가이죠. 예술가이죠. 정치가이죠. 그리고 아주 강한 용사죠. 거기다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을 통해서 연약한 이스라엘 이 국가가 강력한 하나님의 왕국으로 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흙수저였어요. 위대한 용사의 아들도 아니고 부유한 집안이나 명문 가문의 출신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은 가장 천대받는 직업. 그러니까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제일 천대받는 천한 직업, 그것이 뭐냐면은 양치기. 근데 다윗은 바로 이 양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 왕한테 미움을 받고 쫓겨가지고 산과 굴을 전쟁해야 됐어요. 그 다윗은 사냥꾼에게 쫓기는 짐승 같았어요. 계속 위기의 시간의 연상인 것입니다. 근데 왕 사울은요, 그냥 이 다윗을 포기하지 않고 결국 어떻게든지 잡아서 제거하려고, 죽여버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온 나라, 온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다윗은 어떤 놈이에요? 죽일 놈, 그 나쁜 놈. 이 다윗을 헌담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만들어서 덤태기를 씌우고 온 나라 전 군인들이 이 바울을 잡으려고 동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요, 사냥개에 쫓기는 짐승의 신세예요. 아마 현상금도 붙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놈 잡으면 100만 원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000만 원 한다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1억 한다고 그러다가, 이 다윗은요, 진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69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예, 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목까지 물이 찼습니다. 여기서 물은 무엇이냐면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까지 찼다고요? 목에까지 찼어요. 찰 대로 다 찬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차면은 그냥 숨 쉬지 못하고 거기에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예. 그는 이런 그 환난을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2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쳐나이다. 예,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발붙일 곳이 없는 깊고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물속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갔으니 큰 물결이 나를 휩쓸어 갑니다. 예, 수렁, 여러분 수렁에 빠져보신 적 있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빠져본 적이 있는데, 수렁은요 빠져서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요? 점점 더 깊이 들어가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은 무슨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빠졌고 급류에 휩쓸려서 나는 도저히 어떻게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절망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소망이요 전혀 없는 거예요. 오직 파멸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이런 상황을 당한다면은 며칠이나 견딜 수 있을까? 저는 이 시편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를 죽이겠다고 가슴에다 시퍼런 칼을 품고서 내 주위를 어느 사람이 서성거린다면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여러분, 한 달, 두 달, 그러면 노이로제 안 걸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노이로제 뿐이겠어요? 그냥 들어와가지고 우울증, 공황 증세, 뭐 이런 게 견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환난을 당하면서 온 나라가 그를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몇 년이요? 17년. 여러분, 한 맺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 노릇하기 힘들어요. 칼에 죽지 않아도요,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정신적으로 황폐되고 완전히 망가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여기서 견뎌낼 수 있었을까? 아니, 견뎌내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그 찌그러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스스로 함몰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위대한 인물, 위대한 인생의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크신 은혜예요. 예, 목사님, 그게 큰 은혜라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하시고 위험의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망스럽게 막 소리낸다, 부르짖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왕 앞에 나가서요, 그냥 대짜고짜로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조금만 씹으려대면 어떨까요? 저놈을 능지처참시킬지어다. 그러지 않겠어요? 예, 왕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뭔가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소리쳐 그분 앞에 뭘 아낼 수 있다는 것, 이거는요 은혜 중에 정말 큰 은혜입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하나 은혜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생애 삶 가운데 뭔가 놀라운 일들, 크신 복들을 주시기 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아멘이 없으신 거 보니까 이해가 안 되시는가 봐. 예,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그리고 모세는 1500년, 그러니까 500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너의 자손이 애굽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실 대로 요셉이 야곱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온 가족 숫자가 몇 명? 75명. 그런데 400년이 지난 후에는 몇 명? 300만 명. 그 당시에 이게 엄청나게 막 번성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은 그 당시에 어떤 나라였어요? 최고의 나라, 강대국, 문명국이었어요. 그들은 이 문명의 땅에서 살면서 정말 땅은 비옥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서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러분 처음 그들이 갔을 적에 어떤 자격으로 갔죠? 이민을 가는데 보통 이민으로 간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요? 총리 대신 애굽에, 아니 요셉에 의해서. 요셉은요 그 당시 어때요? 하늘에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진 초대 강국 이집트의 총리였어요. 그 밑에 갔어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누렸을까요? 얼마 동안이나 특권을 누렸을까요? 요셉이 몇 살에 죽죠? 110세에. 그리고 요셉이 몇 세에 총리 대신이 되죠? 30세에. 그러니까 최소한도 그 8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거기 백성들은요 엄청난 특권을 누리면서 살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를 몇 년 했죠? 대부분 우리는 400년 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 성경을 보면서요 몇 년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짐작컨대 성경을 좀 자세히 보면은 출애굽하기 몇 년 전에만 노예살이를 한 거예요. 그 전에는요 떵떵거리면서 살았어요. 애굽에서 기반을 잘 잡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죠? 지금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경제, 정치, 학술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그런 특권을 가지고 거기서 살았다. 여러분 이거 말로 할 수 없이 막 자리를 아주 든든하게 잡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게 언제 얘기해요? 그게 막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돼서 핍박을 당하고 아들을 낳으면 다 거꾸로 들여서 죽게 하기 그 전까지 이래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들이 나서 다 이렇게 죽이죠. 그러면 그 민족이, 그 사람들이 몇 년 안에 그냥 푸그룩하고 그냥 사그러져 버릴까요? 30년? 40년, 50년. 여러분 그때만 낳는 아들 다 왕의 명령이 죽어지면요 그 민족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살았다? 떵떵거리면서 살았다.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400년이 되면은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을까요? 예, 가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에게 고난을 내리시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들을 낳으면 엎드려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죽겠습니다. 노예 생활도 고되고 이런 비참할 때 집집마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들의 그 부르짖음이 있겠어요? 이게 비명이에요, 비명. 살려달라는 절규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고 왜 이렇게 절규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셨죠? 가나안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우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세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쟁포로로 가 있잖아요. 얼마나 전쟁포로 고달프고 힘든 삶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귀환시키기로, 거기서 해방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작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에스겔서 36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뭐 해야 된다? 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레미야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 33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상상도 생각도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는 뭐하라? 부르짖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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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 우리가 부를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물론 부르짖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죠. 묵상기도, 침묵기도, 관상기도,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예, 별로 고상하지도 않고 지성적이도 좀 무식하게 보이는 부르짖는 기도 내가 꼭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집사로 섬겼고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 교회는 부르짖는 교회였었어요. 나는 부르짖는 기도가 뭔지 좀 천해 보이고 무식해 보여서 저는 그 기도를 싫어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때 전도해서 야, 호전도사, 이게 뭐냐, 좀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럼 제가 속으로, 야, 목사님, 하나님이 귀 잡수셨습니까? 조곤조곤히 얘기해도, 속으로 얘기해도 얼마든지 들으십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용조용한 기도가, 제 성격도요, 조용조용한 거지, 막 왈가닥, 막 시끄럽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제 성격이거든요. 예, 그런데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그 귀신을 쫓아내려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야, 귀신아, 좀 나가줄래? 제발 나가줘. 안 나가더라고요. 어떻게 나가요? 야, 귀신아!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나가더라고요. 나가더라고요. 예.
여러분, 사역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죠? 그 당연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해 그가 속히 응답이 오느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응답이 빠른 거예요. 멋지게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기도의 책이요, 시편은 부르짖음의 책이에요. 그는 일평생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예, 다윗의 이 기도가 그렇게 힘든, 정말 미쳐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미치지 않게 하시고 그 역경을 이기면서 그 위에 자기의 인생을 아름답게 위대하게 세우는 능력,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69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나이다. 예, 세 번역이 이렇게 했어.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습니다. 눈이 빠지도록 나는 나의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이 타도록, 목이 찢어져서 피가 나도록 나는 하나님 앞에 뭐 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을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로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다 됩니까? 기도만 한다고 다 되나요? 이것이요, 요즘 많은 사람들 속에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해도 생각 속에 깔려있는 것이, 뭐 힘들게 기도하냐, 기도한다고 다 되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은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는 한심하게도 기도만 했어요.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가 기도밖에는 할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당장 잡히면 죽으니까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치는 일과 그 다음에 한 가지 일이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물론 밥도 먹었겠지만 그가 하는 일은 기도였습니다. 예. 사람 중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한 종류는 힘들고 피곤하고 인생에 소망이 없으면 그냥 주저앉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에, 어려운 현실에 그대로 상킴을 당하고 그 안에서 계속 고난과 역경의 연속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시고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가슴 아파하실까. 근데 또 하나는요,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69장 14, 15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예. 아멘. 큰 물결이, 고난이, 사망이 내게 덮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기도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냐면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서 나를 삼켰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제는 뭐예요? 나를 삼킨 물이 입을 합하고 닫아버리면 끝장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물속에 깊이 이렇게 잠겼는데, 삼킴을 당했는데, 아버지, 그 사망의 물이, 그 환난이 입을 닫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때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주님 좀 어렵네요. 이 어려움에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천만에요. 다윗은요, 진짜 목에서 피가 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간절히 하나님 자꾸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역경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69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얗나이다. 예. 목이 타도록 부르짖다가 이 몸은 지쳤다는 거예요. 이제 기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리 빠지도록 뭘 기다려?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가장 미련한 방법 같은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가장 연약한 방법이 기도인데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방법, 그것은 부르짖는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기도 가장 손해보는 것 같은데 가장 유익한 방법이고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부르짖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 다윗은 기도함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찌질이 인생을 위대한 생애로 바꾸는 거예요. 뭐가요? 뭐 위대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부르짖어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시편 62편 1절 말씀 같이 2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예. 우리가 할 것은 뭐니? 우리가 눌릴 때 있죠.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에 갇힐 때 거기서 헤어나오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다? 그 답은 기도예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 큰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40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사람 사는 세상에 내가 받은 분깃은 주님뿐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나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몫은 뭐다? 오직 주님뿐이다. 여러분, 주님이면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온 우주가 주님 안에 있고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문제 해결과 축복과 기쁨과 만족,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부르짖습니다. 주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인생의 몫입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이 기도를 할 적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는 알았어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었더니, 내가 고난받을 때 부르짖되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나를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넓은 곳에. 아멘. 협착한 곳, 험난한 곳, 고난의 골짜기에서 그를 들여일으켜서 어디에 세우셨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안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꼭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하는가? 뭐 침묵기도, 관상기도, 묵상기도 다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짖는 기도보다 성품상 조용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조용한 기도는 평안할 때 할 수 있는 기도고 범사가 형통할 때는 기도예요. 저는 조용한 기도가 좋아요. 그런데 저는 실제적으로 하는 기도는 조용한 기도보다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형통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무수한 공격을 당하기 마련해요. 보이는 공격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엄청난 공격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요, 우리의 육체까지도 공격을 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요, 개척하고 나서 몇 년 동안요, 이게 몸이 아픈 거예요. 여기 아프다가, 이쪽 아프다가, 이쪽이 아프다가,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자기 몸을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잖아요. 야, 이게 영적인 공격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감지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육체에 내 몸에 와서 장난치는 더러운 놈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몇 년 동안이나 기도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없어졌더라고요. 아멘. 어떤 분은요, 머리가 그렇게 아파요. 아침에도 아프고 저녁에도 아프고 세수할 때도 아프고 밥 먹을 때도 아프고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부터 아프냐, 어느 날 무언가 팍 하고 머리에 뭐 들러붙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치료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일인데 치료가 불가능해요.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함으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요, 의사를 의지할 일이 있고 의사를 의지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는 이런 일들을, 이런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게 육적인 일입니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영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다 믿고 따르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마치 유대를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을 탈출해서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실 때, 그때 우리는 필요한 것이 뭐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일들,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다윗에게 한 것은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학교도 아니고 강의실도 아니고 훈련소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 위대한 자로 세우시려는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을 부르짖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도 몇 년 동안이나요? 17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잖아요. 기도할 적에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헛기침이나 하고, 그죠? 그냥 속으로 웅얼웅얼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와, 성령 충만하다? 아니죠.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와, 성령 충만하구나. 주님 이곳에 계시구나. 주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그들은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영적인 궁핍함이 아니라 풍성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주여 하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부르짖어 기도 못하는, 기도의 문이 딱 닫힌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적에 어떻게 기도하면은 있잖아요. 길 가는 사람한테 묻는 거 있잖아요. 거기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나가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고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근데 여러분, 혼자서 하려면 잘 됩니까? 잘 안 돼.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숫자 되면요, 암 환자가 10손가락으로 세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23년이 되는 이날까지요, 암에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그러신 분들이 거의 없어요. 죽으신 분도 없어요. 아멘.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나는 취향이 안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취향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취향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 안에 3살 박이 손녀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요, 요새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할아버지, 하찌 나 이거 좋아해. 그래요. 아니, 지가 좋아하면 어떡해요? 주님이 좋아하셔야지.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진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서요. 내가 이게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그런데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나 이거 좋아해. 그럼 그게 진리예요. 그럼 그게 진리입니까? 그럼 절대로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이 엄청난 악이고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오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행하리라.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